우리가 시간이 20분씩 계속 늦어지니까요. 우리 퀘스천 요 타임을 한 10분만 잡죠. 다들 배고프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분 정도씩, 한 2개 정도씩 우리가 각각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혹시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간사님께서 주시는 여기다가 간단히 써서 주시면 우리가 두 분께서 해주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 받는 동안 그러면 두 분께서 오늘 시간 때문에 이제 못 하신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부연하고 싶거나 꼭 한 말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교수님 있으세요? 부연하고 싶거나 발제할 때 꼭 필요한 거 못 하신 거 있어요? 저는 뭐 강조를 제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루이스의 사상의 핵심인 조의를 이해하려면 조의 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 이거를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단계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상이 후기 사상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그거를 조의라는 것으로 결국 풀어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 조의를 제가 뒤에 결론 내린 것처럼 뭐 천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든지 천국에서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너무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제 저는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은 틀린 건 아니나 그거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러한 해석이기 때문에 좀 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심인찬 원장님이 그래서 저를 여기 넣어주시지 않았나도 싶은데, 이렇게 신학적 논의를 하기에는 루이스는 문학이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루이스를 이해하려면 이제 다면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가 다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이분이 궁극적으로 던지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 통해서도 아니면 일반 작품 통해서 우리는 그것까지 이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논의 속에서 우리는 그것까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일 목사님한테 질문이 왔고요. 하나는 우리 이인성 교수님, 우리 아주 페어하게 두 분 왔습니다. 먼저 박 목사님께 질문은 뭐냐면, 루이스의 구원론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구원론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안에 있는 것만 2개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속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론, 그러니까 이 substitutionary atonement라는 부분이 과연 루이스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루이스의 이 구원, 구속, 이 이론을 일종의 뭐 exemplary theory라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선한 인플루언스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어떤 거기에 감동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한 그런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익숙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예수님이 죄가 아니신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언약의 어떤 심판인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것으로 해소하시는, 이제 이런 어떤 대속의 개념보다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그 회개의 어떤 온전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과정을 가심으로써 그 회개의 과정에 내가 동참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그쪽이 훨씬 더 좀 강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Mere Christianity에도 한 챕터로 설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그 substitutionary 이 penitence 이 대신 회개한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의 대신 대속론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루이스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또 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좀 이탈된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의 좀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거기서 언급하지만 그 조이라고 하는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오는 그 신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생명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조이의 개념이 어떻게 읽으면 이것이 조금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유적인 존재와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존재의 어떤 그 분명한 그 분리점, 그 분명한 디스팅션을 좀 허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루이스가 말하는 이 조이의 개념을 조에라고 하는 개념을 신적인 생명보다는 저는 구원의 완성, 즉 부활, 우리의 온전한 이제 종말적 부활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작은 그리스도 이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좀 유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미스리딩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만 그냥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덧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건 반론도 아니고 좀 약간 서프라이즈. 그거는 뭐냐면 저는 그 젠숙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조이라고 하는 이 루이스가 말하는 이 조이의 개념을 그 단계적으로 나눈다든지 별개의 것으로 나누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랍게 받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루이스가 말하는 조이의 개념을 조금 너무 빈약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디스팅션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도. 오케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상 우리 요거부터 하시죠. 질문이 길어서 제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읽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영광의 무게를 읽으면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까? 이것이 고통, 괄호 갈망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파토스, 존재하는데,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이해. 네, 그리고 질문.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춤자인가요? 하나님의 춤. 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춤, 아담의 춤, 괄호 고통의 문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춤, 루이스가 말하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짧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사실 아까 제 주장은요 첫 주장입니다.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루이스를 오래 읽으면서 이 개념을 묶어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감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제 속에 있는 걸 대적으로 어나운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 설명, 질문, 토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필요하고 제가 이걸 이제 글로 내면 당연히 이제 모든 학자들의 글이 그렇듯이 이제 반박, 반론들이 당연히 또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한테는 웰컴,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요. 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야 더 숙성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죄송한데 제가 개념을 설명만 넣고 전혀 여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했는데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댄스는 결국 루이스가 본 하모니입니다. 그냥 영어 단어를 짧게 쓰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장 종합화된, 가장 잘 매끄럽게,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가장 하나가 된 모습. 그게 이제 뮤직이고요.
그 뮤직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댄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그냥 춤, 이게 아니라 뮤직과 댄스의 차이가 있다면, 뮤직은, 그러니까 여기서 루이스 표현 하나 더 쓰자면, 이제 루이스가 쓴 표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루이스가 뷰티에 관심이 또 많았잖아요. 뷰티라는 개념. 근데 뮤직 안에는 뷰티가 없다. 그렇죠?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만, 뮤직 안에 뷰티가 있는 게 아니라 뮤직을 통해서 뷰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n them, 뮤직 안에는 뷰티는 없는데 through them, 뮤직을 통해서 뷰티가 나오죠. 이건 이제 루이스의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강조했고, 그런데 그 음악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댄스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댄스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문학작품 속에 보면, 그래서 루이스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음악을, 춤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극단적으로 나니아를 창조할 때도 사실은 뭐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말이 노래죠. 그냥 말이라기보단 노래를 통해서 창조. 노래라는 건 달리 말하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작은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나 작은 한 예고, 생각보다도 음악을, 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문학작품 속에 보면 이 몸놀림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춤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기쁨에 찬 몸으로의 표현, 육체적 표현, 노래도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노래 말고 바디 제스처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그냥 짧게 말하면은요. 그래서 이 댄스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좀 연결을 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이스의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스믹 댄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다 끝나고 이때 마지막 우리 또 할 때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더 얘기하고, 지금 얘기했던 그 댄스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문학적인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 삼위일체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